알아야 돼. 알아야지 복음을 전하죠. 나 혼자만 알고 있으면 뭐하냐 이거예요. 나중에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이 말씀에 결론적으로 말씀한 것이 그거예요. 너만 알고 있으면 뭐냐. 너 마음만 따뜻하면 뭐하냐.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내 아들이고 내 백성인 거고 나의 사랑인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나만 알고 있으면 뭐하냐.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야지만 된다. 이제 말씀 들어갑니다. 19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게 너무나 좋잖아요. 부자들은 어떻게 참 즐기고 잘 산다. 이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게 부자가 뭐라 그랬냐면은 안드로포스라고 그래요. 언어로 보면은 안드로포스인데, 안드로포스라는 것은 씨가 그냥 사람은 사람인데 그냥 사람이 아니라 씨가 들어있는 사람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씨가 없는데 그 안에 보니까 씨가 있어. 근데 씨가 아직은 드러나지 않았어. 이걸 갖다가 부자가, 그래서 말씀을 일단 딱 받은 사람, 말씀으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일단은 부자라고 그래요. 그러나 아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 안에는 뭐가 있다? 씨가 있는데 그걸 써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자색 옷도 있고 고운 베옷이 있다. 이거. 자색 옷은 뭐예요? 겉으로 드러난 거.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겉에 옷을 입혔어요. 자색 옷을 입혔어요. 십자가에 지게 할 때. 이 자색 옷을 입혔다는 것은 겉의 것이라는 거예요. 죽어야 될 것. 이것을 겉의 것을 입고 그 속에는 뭐를 입었다고? 고운 베옷을 또 입었다는 거예요. 속에는 진리잖아요. 겉에는 율법이고 속에는 겉의 거고, 겉에는 내 생각이고 속에는 하나님의 생각. 그렇다는 그것이 누가 부자에게는 지금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네. 볼 수 있는 자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게 지금 설교나 하나님은 뭐냐면 일단 하나님 부른 자들한테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부른 자들한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사람들은 다 부족하지만은 구원은 이루어진다는 거죠. 아직 이만큼 10% 아는 사람이 있고 90% 아는 사람이 있고 100% 아는 사람이 있고, 이게 좀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7일 언약이 있는 거고, 열이라는 숫자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열둘이라는 아들이 필요한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3일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일단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부자가 지금 말씀을 받은 자예요. 말씀을 받은 자인데 아직은 깨닫지 못할 때를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직 씨가 내 안에 있는데 그가 씨가 있는지 없는지도 사실은 잘 확실하게 모르는 상태. 지금 그 상태를 지금 하나님께서 뺏겨주는 거예요. 지금 겉의 것을 지금 뺏겨주는 그 단계를 지금 한단 말이에요. 우선은 겉으로 호화롭게 막 날마다 호화롭게 산다는 것은 뭐야? 이적도 행하고 막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뭐가 그냥 집도 주시고 뭐 차도 주시고 막 이렇게 하니까 기분 좋은 거야 이게. 막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응답해 주시니까 할렐루야, 난 믿음 좋아, 이렇게 지금 막 그렇게 사는 사람을 부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부자. 지금 첫 구절부터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부자와 나사로가 지금 그런 게, 나사로는 그래서 그렇게 진짜 하나님은 그 사람 속에서 아직 드러나야 되는데 안 드러나니까 뭐를 해? 막 가난하게 있는 거예요. 좀 나 좀 드러나게 해줘. 그런 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좀 가난한데 그 드러나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드러나지 않으니까 아직은 지금 가난하게 좀 있다는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자세국가 배워. 날마다는 뭐예요? 오늘 밤이 되고 저녁이 되니 첫째 날이다. 또 밤이 되고 저녁이 되니 둘째 날이다. 이렇게 해갖고 천지 창조가 될 일곱 날까지 할 때 여섯째 날까지 계속 반복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이게 아니었구나. 나는 죽어야 되네.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나중에 안식이 되는 것 같이 지금 날마다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요. 근데 내가 그걸 갖다가 나를 죽이지 않으면은 날마다가 7일이 돼야 되는데 진짜 그 날짜가 40 광야가 너무나도 400년이 될 수도 있고 막 그냥 이렇게 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말씀을 심령이 가난한 심령으로 내가 없음이라는 것을 늘 고백하고 살아야지만이
변화가 자꾸 온다는 거예요. 지금 부자는 그걸 하나님께 계속 고한단 말이에요. 내가 부자라고요? 부자라고 지금 말씀을 계속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가 이제 그런 사람이었는데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 하는 한 거지가 어디 헌데투성이라 갖고 부잣집 대문 앞에서 얻어먹으려고 지금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은 지금 이 나사로가 누구예요? 아까 누구라고 그랬어요? 성령 그리스도라. 성령님이 내 안에 성령님이 드러나 있는데 성령이 지금 나한테 거지마냥 지금 있다는 거예요. 거지마냥. 아직 나로서 살면은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초라하게 계신다는 거예요. 초라하게. 이게 나사로를 지금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 나사로가 네 대문 앞에서 네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만 두드리고 나 좀 주세요. 나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거지 나사로가 부자한테 지금 간청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지금 이 표현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헌데투성이 그냥 거지는 마야 여기저기 헐어버렸잖아요. 그게 헌데라는 갈급하면 엄청나게 갈급하면 나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요. 나 옷 좀 주시고 먹을 것 좀 주세요. 나 좀 들여도 보내주세요. 지금 이렇게 간청하고 있는 거지. 거지 나사로가 지금 부잣집에 가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잣집이 나라고 그랬잖아요. 나한테 너 정말 좀 제발 좀 정신 좀 차려라.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예수님이 문 밖에서 이 문 두드렸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돕는 자. 이게 이제 나사로가 뭐냐면 나자로스라고도 있는데 어디서 왔냐면 엘 아자르라 해서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엘 아자르. 히브리어 헬라어로 보면 엘 아자르인데 그게 엘 아자르가 나사로라는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돕는 자. 돕는 자로 오신 분이 뭐 보혜사 성령이잖아요. 돕는 자로 오신 분이. 이게 나사로라는 그냥 거지 나사로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부자 나사로 하면 아, 이 동양백이구나. 지금 불쌍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가 아니라 그 나사로는 우리 부자를 도와주러 지금 왔다는 게 부자를 도와주러. 도와주러 왔는데 문 두드려 내 도와줄게. 너는 그렇게 살면은 지옥 가. 이걸 계속 문 두드리는 거예요. 나사로라는 뜻이 보혜사 성령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거지는 뭐예요? 그 나사로가 아주 살려달라는 나 좀 살려달라. 그게 거지나 부자나 누구라 그랬어요? 똑같다 그랬어요? 다르다 그랬어요? 똑같다 그랬어요. 지금 부자가 그런 심정이에요. 부자가 지금 이 거지 하나님의 나라에 진리를 지금 깨닫지 못 반대로 생각하는 거냐? 진리를 깨닫지 못해 나를 지금 진리 좀 깨닫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나 좀 살려주세요. 막 이런 거예요. 푸토코스라는 가난인데요. 그게 어디서 나왔어요? 사마리아 사람 비유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예? 그 사마리아 사람이 그 쓰러져 거반 죽은 사람을 이렇게 살려줬잖아요. 그게 푸토코스예요. 거지, 가난하다, 거반 죽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우리는 그런 갈급함이 있으면은 그게 거반 죽은 거예요. 나는 죽었고 그래야 죽었다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갈급함이 없으면은 이 성령이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 거지 나사로를 지금 그렇게 표현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 팔복에서 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 것이라고? 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 것이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게 내가 겉으로 부자이면 심령은 막 이거는 거지같이 있는데 내 안에서 반대로 부자가 하나님 나에게서 진리 좀 깨닫게 해주세요. 그런 가난한 갈급한 심령이 있다면은 천국이 내 안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좀 하는 거죠. 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좋은 집을 찾아다니고 땅 투기 찾아다니고 무슨 좋은 직장 찾아다니고 이건 그냥 세상의 방법이에요. 이거 찾아다니는 그 열정만큼 그보다도 더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가난한 심령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천국이 우리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영화할 때 저도 어렸을 때 그 엄마 찾아 산말리 저 눈물 많이 흘렸죠. 엄마 잃은
그 어린애가 엄마 찾아 산만리 막 찾아 엄마 찾아 가는데 얼마나 내가 객지 나왔을 때 그거 그래서 눈물 나온 거예요. 고향 떠나왔더니 엄마 생각나서 엄마 찾아 산만리 가는데 그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우리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원래 있었는데 지금 객지에 나와서 이 세상 객지에 나와서 아버지 나 좀 데려다 주세요. 데려가 주세요. 이런 그런 심령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런 갈급함이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그네로 이방인으로 이렇게 핍박받고 오겠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그래 우리가 부자로 살면은 나의 영은 핍박을 받아요. 핍박을. 늘 엄마 찾아서 산만리 막 헤매는 그 어린애 그냥 막 내치는 그런 게 내가 부자가 되면 그렇게 되고 아니면은 안내를 해준다는 거예요. 내가 부자가 잘못됐구나. 진짜 내 고향은 하나님의 나라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엄마 찾아 헤매는 그 어린 아이를 이렇게 안내를 해준다는 거죠. 그런 마음이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지 된다는 거예요. 헌대투성이. 이 헌대라는 것은 이 상처가 나면은 상처가 아물면 어떻게 돼요? 살이 오므라들어요, 펴져요. 오므라들잖아요. 그게 헌대를 표현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나 갈급해요. 하나님 나 가난해요. 하나님 나를 좀 진리로 풍성하게 해주세요. 진리로 살려주세요. 이런 마음이 헌대예요. 이런 마음이 있다면은 누구를 잡아 당겨요. 이 가난한 심령이 있으면 누구를 지금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 성령을 지금 부르는 거예요. 내가 그런 갈급함이 있다면 성령이 나한테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헌대투성인 거예요. 헌대투성이. 거지 나사로는 지금 대문 앞에서 그런 마음으로 지금 계속 갈급함으로 지금 이 대문 앞에서 지금 구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걸. 이게 너무나 단련이.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그런 갈급함이 있다면 누가 오신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와서 그래 네 대신 내가 죽어줄게. 그래서 십자가 지시고 그 죄인을 살려주시는 거. 이게 예수 그리스도란 얘기예요. 대문 앞에는 뭐예요? 아직은 그 진리인 그 그리스도가 나사로가 아직은 그렇게 막 하나님을 하여 풍성하게 그 하나님으로 드러나지 않은 상태가 이제 대문 앞에서 지금 구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문에 이제 성전에 들어가야지만이 되는데 아직은 못 들어간 상태. 지금 그러니까 부자가 아직 지금 깨닫고 있는 중이다. 이런 것을 묘사를 하는 거예요. 부자가. 21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을 배불리를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 그 헌대를 할더라. 있죠? 부자 상에서 떨어진 것을 지금 나사로는 지금 얻어먹으려고 하잖아요. 그 얻어먹는 것이 뭐 얻어먹어야지 저기 그 가난한 그 거지가 배부르잖아요. 배부르려 했는데 먹으려고 했는데 그 먹은 것을 사람들이 잘못 생각한 게 그 먹으려고 하는 것을 개가 와서 먹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 먹으려고 했는데 그 상처난 헌대를 개가 와서 상처를 핥아준 거예요. 상처를 핥아준 거란 말이에요. 이게 개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키온이라고 해서 이 사실은 돕는 자로 나와요. 돕는 자로. 개라는 것은 주인을 반갑다 그러면 주인을 어떻게 해요? 핥아잖아요. 나 좀 봐주세요. 예? 뭐냐면서 그 율법이라는 것을 이렇게 핥는 거, 훑어본다, 율법을 해석해준다, 이런 뜻이 이제 개가 핥는 걸로다가 그것을 비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 여기 부자의 상에서 그 떨어진 것,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건 뭐예요? 부자의 상, 말씀, 사복음서에서 그것을 깨달으니까 거기서 떨어진 게 남는 것이 뭐예요?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을 거지 나사로가 먹으면 진리가 되는 것이고 그 진리를 도와주는 것이 누가 도와주냐면 개가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걸 헌데 여기 막 상처나고 이런 것들을 다 헐터주면은 새살이 돋아나잖아요. 새살이. 이 겉에가 험했던 것들이 개가 훑어주니까 새살이 드러난다. 그래서 새살이 드러나는 건 뭐야? 겉에 것이 없어지고
속의 것이 드러났다. 그래서 그것이 진리가 됐다. 이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개가 핥는 거나 부자의 상에서 부스러기 떨어진 것을 먹는 거나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을,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들을 때 아직 좀 잘 이해가 안 될 때 개가 와서 그걸 갖다가 더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 나왔었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는데 본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긴 받았는데 막 서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야, 그게 왜 예수님이 왜 무덤에 들어갔냐? 이게 왜 여자가 왜 거기 들어갔다 나왔느니 뭐 이상한 말을 하더라. 막 이렇게 해서 확실하게 안 풀어졌는데 누가 와서 도와줬어요? 예수님이 와서 도와줬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런 말이야 하면서 도와주니까 두 사람이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이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가 성령이시네요. 그리스도시네요. 이거를 깨닫는 순간에 누가 없어졌다? 예수는 보이지 않더라.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 겉으로 문자 말씀으로 가르쳐줬던 그 문자 말씀 예수는 보이지 않고 진리로 깨달았으니까 이제는 문자 말씀은 다 이해가 됐다는 거죠. 지나갔다는 거죠.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은 이제는 뭐야? 진리로 다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성령, 옆구리에서 나오신 성령이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이제 하신다. 그분이 내 주예요, 내 주.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서 이제 성전 안으로 거지 나사로가 이제는 어디? 부자 집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에. 개가 부정한 동물인데 성경에서는 부정한 동물, 유대인들이 바로 옆 동네 사마리아 사람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뭐 취급했어요? 개 취급했단 말이에요. 율법을 지키지 않고 율법에서 벗어나니까 개 취급을 했단 말이에요. 율법을 지켜야 하는데 안 지켜.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방인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깨달아지는 것을 갖다가 이방인이라고 그랬는데 사마리아 사람이었는데 그걸 개 취급을 받는다는 거지. 이게 우리는 어디에 그걸 세상에서는 개 나쁜 놈 뭐 부정한 거 이렇게 하지만 일단은 율법에서는 부정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개가 헌대를 헐트는 그런 역할을 해준 것이 개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할렐루야 아멘 받아들였어요? 아니면 개 취급을 했어요? 이방인 취급을 했더니 개 취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인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한 건 뭐냐면 이방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연결해서 잘 이야기를 하면은 하나님은 너무나도 재밌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그걸 몰라갖고 그냥 문자 안에 율법 안에 갇혀서 그 안에서 우물 안에 개구리. 하나님은 그 율법 안에 갇힌 자들을 율법의 매인 자들이다. 그래서 거기에 뭐냐면 그것이 죄에 묶여 있는 자들이다. 그게 지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옥이 달래 지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죽어서 지옥이라는 게 없어요. 죽어서 지옥. 그건 그냥 천국만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건 그냥 다 버려진 자예요. 말씀을 받기 전에는 지옥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냥 아무것도 그냥 무예요. 그냥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22절을 한번 볼까요? 거지가 죽어서 어디요? 누구한테? 천사들에게 받들려. 여기서 거지가 죽었다는 것은 뭐냐면은 진리로 다 이제 깨달아지니 죽었다고 표현을 해야 되니까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성령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브라함 품에 아버지 품에 이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제 새 예루살렘이 되었다는 거예요. 거지가 밖에서는 아직 진리가 아니었는데 이제는 진리로 확 드러났다는 거예요. 확 드러나서 부자도 죽었다. 진리가 드러나니까 뭐야? 율법 말씀인 그 부자로 상징한 율법이 이제는 율법도 죽었다는 거죠. 우리 육신의 생각도 이제 죽는 것이 부자가 죽었다, 장사됐다. 그래서 내 안에 뭐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됐다. 이런 이 표현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십자가로 죽고 그리스도 예수가 이제 되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는 거지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는 것은 우리가 교회라는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말씀을 하나가 됐다는 얘기를 지금 말씀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나 거지나 어떻게 지금 하나가 됐다. 하나가 되는 거라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8장 23절에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 있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율법과 복음을 이렇게 부자와 나사로를 지금 하나님은 늘 말씀 가운데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주인공을 좀 다르게 해갖고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달리 하는 거야.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자와 나사로라는 것을 지금 설명을 지금 하는 거 표적이라 했잖아요. 안내판이라 그랬잖아요. 23절에 보니까 그가 음부에서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게 이제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이제 들어갔는데 부자로서는 또 그럼 어떻게 됐냐 이걸 얘기를 하는 거죠. 부자가 어떻게 변했냐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자가 딱 보니까 내 대문 앞에 있던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을 본 거예요. 봤다는 것은 부자로 있을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었는데 이제는 나사로를 봤다는 것은 일단은 내가 진리를 좀 깨달았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 하늘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못 알아듣잖아요. 7날의 언약이 거의 가까워지는 그 때를 지금 보는 거예요. 부자가. 그러니까 나사로를 봤다는 것은 진리를 이제는 깨달았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서 불쌍히 아까 불쌍도 거의 이제 가난한 심령 그런 심령이 있다. 푸트코스 같은 심령 여기서 나사로를 보내요. 그랬잖아요. 이제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이제 부활하셨잖아요. 이게 이제 나사로가 부활을 한 거예요. 그러면 나는 아직까지 율법인데 아직 깨닫지 못했어. 이 율법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는데 그러면은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 성령께서 진리의 성령께서 나한테 그 그리스도 성령을 나한테 좀 보내주세요. 나도 좀 깨닫게 해주세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한테 좀 보내달라는 게 나를 보내줘서 그 손가락 끝이 어디예요? 손가락은 권능이고 말씀인데 그 10개 재앙이 딱 가면은 끄트머리엔 뭐예요? 진리잖아요. 진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가락 끝이라는 것은 그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내가 말하는 것은 뭐예요? 혀가 뭐예요? 내 여태까지 말한 것은 율법의 말만 했잖아요. 문자 말만 했단 말이에요. 문자 설교만 했단 말이에요. 여태까지. 하나님 이 문자 말씀을 일단 닫아주고 진리의 말, 그 한마디 말, 사랑이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좀 나에게도 좀 하게 해주세요. 나를 성령으로 나에게 또 성령을 좀 보내주세요.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서늘하게 했어. 서늘하게 하면, 서늘하게는 뭐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서늘하게. 내 혀는 원래 율법이었는데 서늘하게 이거를 갖다가 차갑게 그냥 냉동시켜주고서 진짜 이제 그 진리의 말만 하게 해주세요. 이제 이런 것을 부자가 지금 막 거의 다 바뀌잖아요, 그죠? 내가 이제 여기 있네요. 서늘하게 내가 불길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불길 가운데 괴로워한 건 뭐예요? 내 율법으로 말씀을 해놓는데 이제 일단은 마음이 되게 뜨거운 거예요. 이게 율법이라는 것이 막 불에 타버리잖아요. 그게 뜨거운 거죠. 나는 뜨거워요. 나는 뜨거우면 뭐 돼? 그게 막 타면은 죽는 거잖아요. 내 율법으로서 막 죽는 그런 단계니까 마음만 뜨거운 뭐예요? 진짜 알아야죠. 하나님 알아야지. 이런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마음만 뜨거운 상태가 뭐냐면은 애굽에서 이적과 표적을 일으킨 것이 그게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기도원에 가서 막 기도 열심히 막 하면 막 충만하잖아요. 막 충만하고 주여 아멘 할렐루야 막 이렇게 하잖아요. 마음이 뜨겁잖아요. 그런 상태라면. 그런데 마음만 뜨거운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말할 수 있어요? 못해요? 마음만 뜨겁지 진리의 말씀은 하지 못하는 상태. 이게 마음만 뜨거운 거예요. 지금 불길 가운데서 괴로운 건 뭐야? 내 마음은 뜨거운데 진리의 말은 하지 못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혀에다가 어떻게 했다가 물을 좀 적셔주세요. 말할 수 진리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진리의 한 말을 요거를 좀 할 수 있도록 지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그런 간청을 지금 하는 거란 말이죠. 25절 시작. 너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계속 설교한 게 그거잖아요. 너는 세상 즐거움으로 여태까지 살았잖냐. 조금 더 나아가서는 율법 말씀, 성경 말씀을 문자대로 많은 사람한테 복 얘기만 하지 않았냐. 예? 이렇게 하면 좋고 저렇게 하면 좋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문자 얘기만 하지 않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너 좋은 얘기만 하지 않았냐. 좋은 얘기. 죽으란 얘기는 하지 않고 좋은 얘기만 하지 않았냐. 이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너로서는 죽어야지만이 나사로가 되는 건데 그 얘기가 너 먹고 즐기는 쪽으로만 지금 막 그걸 하지 않았냐. 그러다 보니까 너 안에 있는 진리의 성령은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고난을. 괴로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생각으로 열심히 살아가면은 하나님은 괴로워하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것을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면은 변한다는 거죠. 기억하면은. 그것을 깨달으라는 거죠. 그것을 깨달으면은 너는 즐거웠던 것이 이제는 고난이 되고 고난받았던 그리스도는 기쁨이 되는 거, 바뀐다는 거예요. 신분이 바뀐다는 거예요. 신분이. 요런 것을 기억하는 거 십자가, 성경의 글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해석이 되는 것. 이게 이제 십자가가 통과가 되는 거죠. 이게 나사로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는 의를 받고 네가 괴로움을 받으리라. 우리로서는 죽는 것이 그것이 이제 괴로움 받는 건데 이제 죽어버리면 괴로움도 없어요. 이제 괴로움을 일단 받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네가 괴로움을 받아야지만이 나사로로서 의를 지금 이제 받을 수 있어. 그래서 신분이 확 바뀌는 것이 중간에 누가 있다? 예수는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시는 거다 이거죠. 이게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부자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좀 좋았으니까 이제는 괴로움을 받아. 그래야지만 너가 이제 없는 거야. 그래야지 네 안에 괴로움을 받던 그리스도 나사로는 다시 살아나는 거. 이 말씀을 지금 하는 거란 얘기예요. 왜 그러냐? 조금 더 설명을 해준다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을 하자면은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뭐가 있냐면 큰 구렁이 있다는 거예요. 구렁. 넘어야 될 그런 웅덩이가 있다는 거예요. 웅덩이가 있어서 내가 너한테 갈 수도 없고 너도 나한테 올 수도 없다. 부자야. 이 말뜻을 하는 거야. 부자야 왜 아직까지 너와 나가 지금 하나가 되지 않은 줄 아느냐. 이 구렁이 있다는 거예요. 구렁이 뭐예요? 구렁. 안 건넜는데 건널 수 있는 것은 네 생각을 아직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문자 말씀만 갖고서 복 얘기만 하고 있다. 과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과부가 뭐예요? 육신의 남편이 이거예요. 문자 말씀으로 갖고 있는 거. 세상 즐거움으로 사는 거. 이것이 내 육신적인 남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과부가 그래서 좋은 거예요. 과부가 돼야지만이 나중에 예수님과 혼인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신랑이 있으면은 예수님과 결혼할 수 없잖아요. 이 신랑이 있는데 이 신랑하고 이혼을 해야 돼요. 이혼을 한다는 것은 과부가 됐잖아요. 과부가 돼야지만 예수님과 결혼을 한다는 거죠. 이게 율법적인 네 것을 버리지 않고는 이 구렁이라는 거, 율법적인 남편, 율법적인 세상 즐거움, 이 문자 말씀 이것을 붙잡고 있으면 이게 구렁이라는 거예요. 이 구렁을 건널 수가 없다. 이 구렁을 건널 수 있는 분이 있는데 부자가 그분을 간청을 한 거예요. 그분이 있는 아버지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아버지요.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나사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성령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진리의 성령을 내 아버지 집이 어디예요? 내 마음이고 내 생각이고 이게 율법 성경책이잖아요. 율법의 집이잖아요. 이 집에서
보내달라는 거예요. 보내달라. 이 성경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모세오경이라고 했잖아요. 예? 모세오경 10계명 성경 66권 이것이 부자의 아버지 집이에요. 부자의 아버지. 겉에 성전. 우리 집에 내 아버지 집에 보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를 해요. 우리 집에는 뭐가 있다고요? 28절 시작.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율법으로 있을 상태가 고통이라는 거예요. 형제 다섯이라는 건 아까 그랬잖아요. 모세오경이라고. 세상에는 모세오경이 있는데 모세오경을 조금 넓히면 성경 66권이란 말이에요. 이 물자 말씀. 이것이 있는데 이 율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풀어주세요. 안 풀어지면은 우리는 계속 세상적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발 우리도 좀 거룩하게 해주세요. 진리로 깨닫게 해주세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9절이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어라. 내가 할 말이 아니라 내가 벌써 보내줬는데 너 율법 말씀을 이적과 표적만 갖고 있지 그 말씀의 의미를 넌 더 깊이 듣고 새겨서 그게 무슨 뜻인지 그것을 깨달아라. 그래야지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어요?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잖아요. 이 성경이, 모세오경이. 이것을 그들에게 이제 듣도록 했단 말이에요. 나 듣고 들었는데 내가 엄청나게 그거 많이 들었습니다. 들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뭐냐 그게 표적과 이적, 뭔가가 제사 지내라고 해서 내가 양 잡고 서 잡고 이런 걸 했습니다. 병든 자 내가 안수해 주니까 치료 받았습니다. 예? 부자한테 기도해 주니까 어려운 사람 가난해서 회복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부자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30절에 뭐라고 했어요? 부자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읽었는데 이적과 표적 그걸 다 하나님한테 내 구하면 다 줘서 내가 그런 것들 다 했습니다. 이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에서 죽은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잖아요. 예수.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예? 죽은 자 가운데서 그들에게 가는 자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거기서 옆구리에서 그리스도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임하셨던 거 내가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내가 막 구하고 그분한테 부탁하고 이렇게 하니까 내 병도 낫게 해주고 부자도 되게 해주고 잘 먹게도 해주고 건강하게 해주고 이렇게 얘기를 막 하는 거야. 부자는. 그러니까 이 부자는 뭐냐면 아직까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야지만이 된다는 것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밖에서 나를 도와주는 하나님으로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자는. 부자가 완벽한 거지 나사로가 돼야 되는데 아직은 안 됐다는 거예요. 나를 도와줍니다. 내가 모세의 이 글을 보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사들이고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또 아직까지도 많은 설교하시는 분들이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문자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뭐 아파요? 내가 안수해 줄게요. 그것은 다 뭐냐면 겉에 하나님으로서 지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적과 표적을 일으키려도 완전하려면은 제3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3일이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이 말씀의 그 진의를 확실하게 그분이 풀어준다. 그분이 말을 한다는 거죠. 모세가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그랬잖아요. 나 애굽에 못 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모세의 지팡이로서 뱀 만들게 하고 손에 있는 그 문둥병 그거 문둥병이 생겼다 나았다 이것만 보여줄 수 있는 것뿐입니다. 그것만 말했대.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가 돼서 가는 거니까 나는 너다 이렇게 말을 해라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모세가 아니라 내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거야. 바로한테 그거 깨닫게 해주시라고 말씀을 하는데 모세도 그때까지 못 알아듣잖아요. 이것도 똑같아요. 부자도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부탁하니까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더이다. 그분이 나를 인도해, 예? 그분이 나를 다 이렇게 해결해 줍니다.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부자가. 그러니까 이제 아직은 못 깨달았잖아요. 그걸 불과 같은 마음으로 뜨거워, 아까 말했잖아요. 성령 충만 막 그냥 막 이렇게 막 찬양할 때도 충만하고 뭐 기도할 때도 충만하고 뭐 이런 집회할 때 충만하고 막 있단 말이에요. 충만한 거는 1차, 2차인데 3차까지 가야 된다. 이제 이렇게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지만, 이 말씀이, 문자 말씀이 깨달아져야지만이 된다. 이것이 생명이다. 그래야지만 내 입술로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전하는 게 아니라 누가 전한다고? 그리스도가 내 서늘하게 해서 그것을 말을 할 수가 있다. 그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 자고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안식이 된 사람이에요. 나는 죽고 그분이 살아주는 것이 안식이잖아요. 쉬는 거. 내가 일하던 것들을 일단은 그걸 멈춰버리는 거. 이것이 안식이란 말이에요. 31절에 이게 외적 은사라고 하잖아요. 우리 늘 말씀들은 해요. 외적 은사, 내적 은사. 이러면서 내적 은사. 내적 은사는, 내가 방언을 월월을 해서, 방언을 해서. 그래서 방언도 뭐예요? 내적이에요? 외적이에요? 외적이란 말이에요. 밖에 진리의 말을 할 때는, 예? 그것이 이제 속 사람이 말하는 거. 그것을 이제 진리의 말씀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오셨다 할지라도, 성령이 우리에게, 예? 이렇게 말씀으로 오셨다 그래. 내 안에 들어온 게 아니에요, 이게. 착각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내 안에 오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느껴 하나님의 도움을 지금 막 받는 거예요. 이게 내 외적 은사란 말이에요. 비록 우리에게 왔을지라도 뭐라고 그랬어요? 권함을 말하지 못한다. 그것이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내적 은사인데, 그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은 내적 은사가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성경 66권을 무엇라고 써 있는지를 하나하나 그것을 깨닫는 것이, 그것이 권함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알아. 너희가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것은 알아. 근데 그 성령이 어디 계시니? 내가 기도하면은 늘 기도하잖아요. 기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그냥 기도로 그냥 이렇게 움직여 주는 거예요. 내가 막 기도한다면 나로서는 늘 간곡함이지만 그분이 움직여 주시는 거. 그게 내적 은사는 내 안에 성령.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겉으로는 내가 있지만은 내 안에는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래서 내적 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사와 선지자의 글을 듣고 읽고 했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계시되지 않으면, 열리지 않으면은 그것은 다 뭐라고? 외적 은사. 아직은 권함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니다. 그래서 부자가 나사로가 되기 위해서는 그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확실히 알아야지 된다. 내가 새기던, 같이 살던 그 남편, 내가 생각하던 그 생각, 이런 것이 큰 구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죠. 죽어야 된다는 거. 그래야지만이 하나님 그 다시 오실 예수와 우리는 결혼을 하는 거다.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거다. 오늘 말씀을 듣고서도 그 그리스도와 다시 오실 예수와 결혼이 안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적 은사가 안 됐으면서 또 기다리고 있잖아요. 아직 기다리고 있으면 아직 내적 은사는 안 된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진리가 안 풀어진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할 때 그것이 사랑이구나. 내가 은사를 베풀고 막 그런 일을 했어도 이 진리라는 말씀을, 이 성경 말씀, 문자 말씀을 이것이 풀어졌을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됐을 때 하나님의 확실한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부자와 나사로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것을
아는 귀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늘 교회 이것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우리는 좀 알고 그렇게 이제 나아가야 됩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도 그렇고 빌립과 네시도 그렇고 이게 선지자와 모세의 글을 잘 설명해서 풀어준 게 누가 풀어줬다? 예수가 풀어줬다는 거예요. 예수가. 예수가 누구예요? 문자 말씀으로 오신 그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분이 풀어줬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는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고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네. 네, 아멘.